이번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는 성도를 살리는 일에 사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길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 은사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깊은 영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은사는 육체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깊은 영의 기도로 심령이 정화하여 깊은 곳에서 나타나면 더욱 좋습니다. 심령 깊은 곳에 나타나는 은사는 실수가 없습니다. 은사 사역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 사역은 성령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겁니다. 병을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계속 역사하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느낍니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경험하여도 고의 삶이 인도받고 그 같은 경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를 함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느끼고 인도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룻강아지 법무서원들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금 영적인 걸 깨달으니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도 반드시 있게 마련인 거다. 참 효자라면 부모를 멸시하거나 경홀히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믿음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히 여기고 가볍게 보는 것은 무서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날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0편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리에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 은사를 가진 사역자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처럼 자기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단이 된 겁니다.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신도 이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체력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면 성령은사 사역은 천국 가는 마라톤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성업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성업입니다. 지금 인생 120세 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은 무한하지 못합니다. 무리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령은사를 활용하여 사역을 하면 1:1 사역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체력 소모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깊은 영역이도 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사역을 해도 체력은 소모되게 되어 있습니다. 체력 소모가 많아지면 자연히 영역도 떨어집니다. 영역이 떨어지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영역이 더욱 약해지니 악한 영역에 침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역에 침입을 하면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기도가 힘든 상태로 사역을 계속하면 탈진이 찾아옵니다. 탈진은 무엇입니까? 탈진은 문자고도 힘과 기운이 완전히 빠져 정서, 신체,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피로와 무력 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탈진 상태에 이르면 사역에 대해 의욕이 잃고 신체의 질병과 부부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환란과 풍파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며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탈진에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저는 성령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탈진에 빠져가지고 사역을 못하는 목회자를 많이 치유하여 보았습니다. 목사님 2명에 대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분이 집회를 인도하면 별별 희한한 성령 은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녁마다 성령 은사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집회 시간에 끝나더라도 성도들이 상담을 하고 안수를 해달라고 하면 밤이 늦도록 했다는 겁니다. 소문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었으면 한번 교회를 개척하여 실패를 맛보고 다시 개척하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드니 재미가 있어가지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밤이 늦도록 매일 사역을 했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힘이 없고 다른 날에 말씀을 전하기가 버거워지더랍니다. 그래서 한약방에 찾아가서 진맥을 해보니 자신의 몸이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1년을 놀면서 충돌을 해도 보충되지 않는다고, 죽지 않으려면 가만히서 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고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제가 잘 아는 집사가 영적 전이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탈진에 대해 말씀을 듣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영적으로 문제 있는 성도들을 일대일 치유를 한 후에 기력이 떨어지니까 병원에 가서 링거를 받는다고 합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 젊으니까 그럭저럭 견뎌내는데 나이가 들면 탈진 현상이 찾아와 사역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서도 잘 조언하시고 세미나 교재도 들어서 보고 대처하게 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오셔서 훈련받는 분들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정규 예배가 집회 시간에만 사역을 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지나면 종료하고 쉬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으면 육을 적절하게 쉬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탈진 현상이 아닌 육신의 연약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쉴 때는 쉴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르다 같이 일 중심적인 사역자는 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일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잠잠히 앉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잠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야 될 때 잘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자들 중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서 육신적으로 지쳐 쓰러지고 병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잘 먹어야 됩니다. 청지기로서 우리는 건강관리도 하나님의 건강을 위해서 신실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관리 잘하는 법이라는 책을 써서 출간을 했습니다. 병든 몸을 주님께 바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의 장막은 점점 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건강을 잘하셔서 주님이 주신 삶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분히 살아드리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철저히 잘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히 체질화되게 하라. 은사사역자가 교만하면 비참해집니다. 애고의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 재앙 기억하시죠? 바로가 모세에게 기도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개구리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같은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바로왕에 낮아졌어. 그랬더니 은혜가 임하잖아요. 짤막한 낮아짐에도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체질적으로 낮아지기 힘든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교만해지며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모세도 어렸을 때 왕국에서 자랐고 바로도 물론 왕국에서 살겠죠. 그런데 모세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낮아짐을 훈련했으며 실패를 봤습니다. 낮아짐에 익숙해졌으며 겸손을 배웠으며 그래서 광야학과가 좋은 겁니다. 낮아져야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무릎을 꿇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행동에는 문화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들은 맨발로 다녔거든요. 너는 이제부터 나의 노예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굴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내가 능히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왜 벗어? 무엇 때문에 안 하고 그냥 모세는 벗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모세의 낮아짐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낮아진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은사사역자들이 자칫 오리를 범할 수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은사사역자의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체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탐욕을 제거하라. 은사사역자가 찾아오는 건 물질의 유혹입니다. 내적 치유를 개인적으로 해주고 물질을 받습니다. 숙사를 개인적으로 해주고 물질을 받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영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탈진해가지고. 그를 본 부흥 강사가 자신에게 1000만원을 헌금하면 귀신이 깨끗하게 떠나간다고 해서 1000만원을 헌금했답니다. 근데 치유가 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치유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1년 이상 계속 우리 충만한 교회 가서 월화 검토에 집중 치유로 기도하는 그런 곳에 가서 계속해야 치료가 됩니다. 단번에 안수 하바라고 안 됩니다. 바르게 똑같이 성령으로 알고 해결해 이렇게 사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언해주고 물질을 받습니다.
물질을 얼마 헌금하면 장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헌금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헌금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사모하거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자원함을 하는 겁니다. 헌금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은사 사역자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순전한 성도를 등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 사역일이 막힙니다. 지금 교회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돈을 받다가 보면 모두 돈을 주러 온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을 빼앗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요. 탐욕의 마귀의 올무에 걸립니다. 마귀의 탐욕에 놓아버리면 마귀에게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탐욕을 잡고 있으면 아무리 도망을 치려고 해도 마귀에서 노예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욕심과 탐심을 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해방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탐욕으로 우리 은사자를 유혹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은사를 최대한 성도를 살리는 일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령 은사가 나타나면 활용하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나 부모, 배우자에게 기도하며 은사를 사용합니다. 받은 은사를 시험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과 사모를 통해 받은 은사를 사용하고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통해서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걸 보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열어서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숫자에 연연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은사가 강해지고 새로운 은사가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담장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담장을 보고 성령이 보증하여 주시며 절대로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행하시기를 바라며 그러면 은사 사용에 담장이 생길 것입니다. 은사는 사용할 때 나에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개발이 됩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받은 은사가 소멸되거나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육체에 피해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적극적인 수단입니다. 기도를 할 때 성령으로 깊은 영의 기도, 온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은사사에게 부름을 받지 않는 성도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는데 영으로 하세요. 목으로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뱃속에서 나오는 소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은사가 깊어지느냐 아니면 미약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기도한 사람이면 성령의 역사가 항상 자기가 함께 해가지고 은사가 깨끗한 신령한 은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회개합니다. 성령으로 깊은 회개를 할 때 성령의 심령이 성령의 역사로 정화가 되어 깊은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전인 몸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혈기를 내거나 분노를 바라지 않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성령님을 자신의 모든 부분에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성령 은혜로 그분의 감동을 따라야 되는 부정적인 마음을 멀리하고 성령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고로 의지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님을 찾는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을 찾아서 온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의 동영상을 제작 유튜브에 올려 필요한 분들에게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